전도서 말씀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도서 18번째 말씀, 지혜를 가두어 둘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주간 계속 우리가 본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청지기 자세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 세상에도 물론 청지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종, 일꾼, 더 자극적으로 표현하자면 노예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사실상 별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그 위에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결정권자, 바로 주인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봐도 그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왜일까요? 내가 결정하고 싶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내 위에 아무 사람이 없기 때문, 아무래도 그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요? 어느 곳이나 다 그렇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문화와 분위기라는 것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연공서열이 강하고 이 윗사람의 말이 절대적이다, 이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아닌 곳이 있겠습니까만 이 유교적인 문화와 분위기와 맞물려서 굉장히 그런 분위기들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문화 속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갈등에 부닥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되게 말해서 더럽네, 나도 내가 사장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다, 사장 소리를 듣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누구 하나 나를 갈구지 않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걸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편하게 한번 돈을 벌어보고 싶다, 편하게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다, 마음 편하게 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그리고 자신의 사업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물론 막상 그렇게 뛰어들고 시작하다 보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만큼, 시작하는 만큼 이 장사가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폐업하는 비율 또한 그렇게나 많은 것이겠죠.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사람은 자기 위에 어떠한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에게 지시를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종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도 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종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종의 의미가 다른 것은,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이며 자신의 종인 우리에게 자신의 자리에까지, 물론 그것은 그 자리를 넘본다라는 의미가 아닌 자기의 높이까지 올라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 창조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냥 밑에 두고 편하게 부려먹고 편하게 명령 내리는 게 훨씬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힘든 과정을 거치셔서 매번 너희는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어쩌고 저쩌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그런 수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계명들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나 잘 지키나 안 지키나 항상 점검하시고, 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너희가 나에게서 멀리 떠났도다. 창조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내가 마음대로 부리고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야 임마, 너 왜 내 말대로 안 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자, 사람도 하물며 그럴진데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 있습니까? 야, 너 왜 똑바로 안 해? 야, 너 왜 내 맘대로 안 해? 그리고 야, 너 공부 이 공부하고 대학교는 이 대학교 가고 전공 이거 해서 너는 이 직업을 택하고 너는 이렇게 결혼하고 이 여자랑 결혼하고 이 남자랑 결혼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 역사의 수천 년간을 그런 모습으로 인간들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인즉슨 뭡니까? 전부 다 자기가 창조주와 같은 행세를 하고 싶고 창조주의 자리에 가고 싶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인간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그러실 능력도 있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항상 말씀을 주시고 때가 되면 선지자를 보내시고 경고하시고, 그러다가 안 되면 벌을 주시기도 하고 또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수천 년간을 왜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걸까요? 그냥 로봇처럼 믿게 하면 될 건데, 믿을 수밖에 없게끔 명령하시면 될 텐데 왜 이 과정을 거치실까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단순한 종에서, 단순한 노예에서 그치는 걸 절대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자리에까지 올라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내 모든 것을,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내가 숨기겠느냐? 내 계획을, 내 생각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담에게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닌 자신의 만든 피조 세계를 그냥 관리하는 종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력자적인 위치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참고 견디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전도자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혜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탁월한 지혜를 소유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서 과연 지혜란 무엇일까? 지혜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이 어느 정도 이 소결론을 맺고 있는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적 자세.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우리들을 청지기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 청지기가 단순한 노예 의지를 가지고 로봇처럼 부려지는 종이 아닌 바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도록 하는 종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한번 이 매듭을 지어보는, 중간 매듭을 지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인의 뜻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그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이 청지기의 자세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우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일러주시지 않습니다. 야, 너 오늘 저기 C1-1 저 위치로 가서 이 행동을 몇 회 반복해라. 자, 우리가 인간이 로봇에게 명령하는 게 바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야, 너 저 좌표로 가서 이 행동을 몇 회 하고 몇 시 몇 분에 정확하게 그 행동을 끝내고 다시 돌아와라. 이것이 인간이 로봇에게, 기계에게 명령하는, 입력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AI처럼 뭔가 큰 정보, 큰 것을 설정해 놓고 그걸 학습하면서 네가 배워나가라. 어떻게 보면 이런 개념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역사,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이 역사, 창조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많은 뜻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냥 요약하고 압축해서 한번 뽑아보자면 구약에서는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과 완전을 추구하면서 나와 함께 하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큰 뜻이겠죠. 그러면서 신약의 큰 뜻은 무엇입니까? 야, 너희가 해봤더니 되냐? 잘 안 되지.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마 전적으로 불가능할 거야. 무능력할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것이 큰 뜻이겠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함께 할 때 참된 청지기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가 너희가 되어갈 것이야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내려진, 우리에게 입력되고 우리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큰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큰 뜻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큰 뜻을 받아서 각자의 인생 속에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각자의 역할 속에서 그 세부적인 명령들을, 그 세부적인 행동들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받은 바가 없습니다. 물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 어느 좌표로 가서 몇 번 행동해, 이런 정도의 세세한, 어떻게 보면 로봇 같은 명령어는 우리에게 입력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뜻을 주셨고, 그 큰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 우리의 어떤 삶, 우리들의 어떤 환경, 우리들의 어떤 수준, 우리들의 어떤 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건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 그것을 그런 세세한 것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오고 갔고, 또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겠지만, 우리는 그 세세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통해서 직접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닌, 단순히 학습적으로 얻어서 암기하고 반복해서 되뇌이는 것, 그런 지식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혜는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지만 그 완전한 것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 완전과 불완전의 간극 속에, 그 모순 속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지금 전도서 1장 말씀부터 지금 7장에 이르기까지 전도자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의 존재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이런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이것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서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전도자가 소결론을 맺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내가 지혜자가 되고 싶었건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지혜는 소유하고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역사 속에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영웅이라고, 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풀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지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일부러, 억지로 어리석은 길을 가고자 하는, 내가 어리석어지고자 하는 사람은 아마 쉽게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지혜로워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전도자 솔로몬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지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지혜를 소유하고 그 지혜를 내게 가두어 두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다고 우리가 감히 평가해 볼 수 있는 솔로몬이 내가 지혜자가 되고자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해서 땀 흘려 노력해서 얻은 것을 우리가 가두고자 합니다. 내 울타리 안에 모아두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음을, 그것이 불가능에 가까움을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자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통달하였고 이치를 깨달았다.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타났고 사라졌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지도자,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했을 때마다 이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닐까,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도 쓰러져 갔습니다.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사람들은 또 다른 지도자를, 또 다른 영웅을,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두어 둘 수 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모든 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 지난주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이라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는 선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세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라는 것도 그 차원에서, 그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한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는 지혜를 찾아 끊임없이 나아가고 고민하고 때로는 부딪히면서 찾아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면 계속해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가만히 살펴보면 유독 여인에 대한 그 단어와 내용들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보면 무엇입니까? 28절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가만히 있다가 애꿎은 여자는 왜 계속 이 전도자가
들먹거리는 것일까요? 자, 이런 것들을 좀 표면적으로 그리고 어떤 색안경을 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이 본문이 여성 차별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전도서의 말씀, 자, 이 전도서를 자조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삐딱한 지혜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지난주 나눠보았죠. 자, 삐딱한 지혜서가 있으면 올바른 올곧은 지혜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은 굉장히 전통적이고 모범적이고 규격화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전도서는 굉장히 삐딱하고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고 항상 무엇인가를 꼬아서 보는 지혜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서 이 잠언의 말씀들과 대비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여인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잠언의 말씀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 여인이 바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음녀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인은 이 잠언 마지막 31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로 나오는 대표적인 두 명의 여인상이 있습니다. 자, 그 두 여인의 상과 비교해 볼 때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의미 있게 신앙적으로 그리고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음은 올무와 같고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이것은 전도자 솔로몬의 개인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 지혜자이고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솔로몬이 넘어지고 타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 이방에서 정략 결혼으로 맞아들인 여인들이 아주 큰 영향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모든 것이 완전하다, 모든 것이 안전하다, 모든 것이 평탄하다라고 느껴질 바로 그때 그의 마음이 우리아의 아내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과 그리고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수많은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완전하다, 내가 평안하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내가 아무것도 다는 더 생각할 것 없고 점검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때, 자, 그 여인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 곁으로 조금 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제가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 자세가 사라지는 그 순간 바로 실수와 범죄와 문제는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혜를 갈구하며 지혜를 찾아가야 됩니다. 지혜라는 것에 어떤 명확한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다라기보다 사실 지혜의 근원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주님 아니십니까? 사실 어떤 내 성공을, 내 목적을 이루어줄
어떤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요 통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구약에서 나타나지 않은, 구약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그 그림자와 같은 지혜의 실체가 바로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냥 간단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 현숙한 여인은요, 현숙한 아내는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잠시도 어디 한 군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배를 짜고 실을 뽑아내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고, 그래서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남편도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여자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왔다,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현숙한 여인이란 잠시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그 잠언 31장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 수 있는 청직이란 과연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가 지혜자다, 내가 지혜자다라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닌, 바로 지혜가 끊임없이 나를 떠나는구나 라는 문제인식과 경각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는다면, 내가 매 순간 매 순간을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살피고 점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는다면 내가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주인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매 순간 매 순간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세하신 뜻을, 나를 향한 세밀하고 세세하신 뜻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오늘도 하나님을 찾기를 구합니다.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과 같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그 자세로 오늘도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가두어 둘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신다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묻고 또 고민하고 기도로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세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걸어가는 우리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헤맬 수 있는 그 가난한 심령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찾을 수 없사오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